사람마다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배우자든 친구든 혹은 선배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곁에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마치 땅이 꺼지는 것처럼 큰 절망감이기도 하고 큰 두려움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나는 누구를 의지할까? 이러한 마음으로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굳은 일을 다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용맹하게 모든 전투에 맨 앞장서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모세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인도해주는 지도자가 없이 이제는 자신이 그 불평 많고 원망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큰 두려움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큰 자리 하나씩 차지할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잔당 취급을 받고 유대 당국으로부터 쫓김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이제는 숨어 지내는 그러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승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진 이 여호수아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의 모습은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의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의지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낼 때도 있고 이제는 내가 더 큰 책임감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이 두려움에 빠지는 육신적인 위험과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과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담대하라, 담대히 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만큼 그 담대함을 절실히 필요로 할 만큼 지금 그들이 큰 두려움과 절망에 쌓여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함을 얻게 된 것처럼 매일매일 힘든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이 삶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담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4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도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2가지를 오늘 말씀을 해줬습니다. 사실 그 2가지는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2번째는 네가 이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2가지 말씀은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더불어 가는 곳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는 이 여호수아처럼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주저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여호수아는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쌓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떨쳐 일어나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에 강하고 그리고 거대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이 메뚜기와도 같았고 조금도 그들과 싸워 이길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맸던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객관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그때 갈렙과 더불어 유일하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던 그 믿음을 간직하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하고 이제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주며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지경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이루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아직도 주저하며 아직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아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깨달으며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 그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때 그들은 의기양양했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셨을 때 제자들은 우리 힘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조금도 일어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그들 곁에 있지 않지만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웅크려 있고 또 숨어 지내고 있던 그들의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주저앉았던 것처럼 안진뱅이로 40년 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던 한 병자를 고치고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당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제 제자들을 잡아들여서 그들의 입을 닫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취조하는데 사실 마땅히 그들에게 혐의를 씌울 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도 사실이었고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위협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위협하면서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만약 그들이 예전 같았으면 그러한 위협 앞에 그들은 꼼짝 못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원래 베드로가 보였던 그 모습을 한번 보면 그가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대제사장의 집을 따라갔을 때 있었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과 5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간 제사장의 집을 찾아가서 눈치를 보고 있을 때 한 여종이 그에게 나와서 너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아니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말을 묻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이보다 더 비겁하고 이보다 더 겁 많은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베드로는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고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잡혀가겠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 순간 그가 갖고 있었던 본심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어떠한 신앙의 결기도 보여주지 못한 채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곁을 떠났고 예수님의 최후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지키지 못한 그러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유대 당국자들 앞에서 그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을 때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전에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발뺌했던 베드로가 여전히 위세등등한 유대 당국자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 말이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여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오합지졸의 모습도 아니었고 겁장이의 모습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당함 앞에 유대 당국자들이 어안이 벙벙하고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놓아주고 맙니다. 그 놓아준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이제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전할 것인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29절과 30절에 그들은 이제 그들이 세상을 이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당국자들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안전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안위를 구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은 뒤로 하고
숨어 지내기에 급급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스스로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자신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다짐이며 결단이기도 합니다. 오직 이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셨던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 오직 그것만이 이제 자신들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31절을 보면 그들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기도한 이후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진이었든지 혹은 떨림이었든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땅이 진동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떨리며 그들의 삶이 진동하여서 더 담대하게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다고 나옵니다.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이제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그 어떤 두려운 상황도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이제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함을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쉽고 가벼운 일이 아니라 보통의 결단과 결심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아직 주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담대함을 간구해서라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우리의 처지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의 그 모습이 비록 아직은 가나안 족속을 상대할 만한 그런 역량도 군사력도 갖추지 못했지만,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여전히 유대 당국자들 앞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과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물질, 어떤 권력, 이러한 세상적인 요인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담대함의 유일한 근원임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그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그 담대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담대함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보다 더 큰 담대함을 얻고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는 더욱더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애쓰고 노력하며 또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담대함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더 크고 놀라운 사명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큰 대회를 앞두고 가장 기초적인 체력을 단련하면서 땀 흘려 그 대회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그 크신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